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덥고 또 안에는 시원하고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좀 잘 참으시고 말씀 함께 기억에 나누는 복된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가뭄으로 하나의 이야기,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와 가뭄은 굉장히 큰 열왕기상의 사건이었고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단히 큰 일이었죠. 그런데 16장 앞장으로 가보면 이제 당시에는 분열 왕국이어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되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남쪽은 남유다 땅, 유다 지파이고 북쪽은 11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16장 앞정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오므리라는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9개 왕조란 말 그대로 어느 대에 왕조가 있다가 그 왕조가 망하고 또 다른 왕조가 일어서고 그 왕조가 지속되다 망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있어서 약 200년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 왕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깃들로 해서 세워진 나라로 단일 왕조로 약 340년 가까이를 유지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지파로 단일 왕조,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이어지는데 오늘 오므리 왕조는 9개 중에 4번째 왕조가 등장하는 시기의 일이에요. 그 4번째 왕조의 왕으로 누구가 등장하는 겁니까? 아합 왕, 그 유명한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서요. 왕조가 멸망하는 호세아 왕까지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수많은 영적 타락으로 아주 물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약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갖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많은 회초리도 맞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고 아수르란 나라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앞장의 16장 5절에 가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개 왕조가 너무 악했는데 오므리 왕조는 그거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 자, 모든 왕조마다 다 악했다. 모든 등장하는 왕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말들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시기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바로 아합 왕의 등극입니다. 아합 왕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돼요. 여러분, 그의 사역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이, 우리가 엘리야 하면 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정말 놀라운 불의 선지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칼을 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밟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밟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소위 제사장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한 기념비적인 어떤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나중에 승천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모두 볼 때 엘리야 참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엘리야의 첫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 엘리야가 첫 번째 사역이 그거예요.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엘리야가 3년 동안 사라져 버립니다. 아합 왕의 눈에 띄지도 않게 되어져요. 이 북이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누군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어땠을까요? 이게 허언인지 아니면 진짜 이루어질 말인지 뭐 알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슬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것은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 말이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 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암울해요. 너무나도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에도 의심을 갖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무엇인가를 완성해내고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가뭄이 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봤어요? 왕의 책임이다. 왕이 부도덕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합니까? 제의적인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죠?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앞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종교적 제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덕이 모자라서 그렇다. 신이 노하셨다. 이런 반응들이 곳곳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참 더운 날 제가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차를 정비하러 갔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불볕더위가 끝나려면 하나님이 도우시든지 부처님이 도우시든지 두 분이 합의를 보시든지 해야지 이거 더위가 끝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양쪽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행사가 있어서 대구, 경산, 영천시 갔다 왔어요. 세상이 그렇게 더운지, 우리가 사는 지역하고 약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차의 온도가 찍히는데 40, 처음에는 50도 이렇게 찍히는 거였어요. 야, 이거 고장났구나. 점점 내려가더니 40도, 40몇 도, 39도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밖에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덥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죠. 인간이 거기 보니까 가로수에다 물 뿌리고 하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도시 전체가 이글이글 끓는, 어제 거기서 한 8시간인데 너무 힘들게 지내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비를 내릴까? 누가 비를 내려서 이 무더위를, 이 가뭄을 없앨까?
그것이 지금 엘리야 시대의 굉장히 큰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달됩니까? 발단이 돼요. 왜 문제가 발달되냐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합의 생각에 엘리야의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다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렁뱅이 같이 생긴 한 선지자 하나가 와서 엉뚱한 말을 쏟아내고 갔으니 그 말을 아합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아합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신,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시돈의 신이었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것을 만연하게 퍼뜨렸어요. 아합은 그것에 동조해 주었고 아합이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신입니다. 이 두 신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은 뭡니까?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그런 신으로 유명했고 지금까지 그 신을 믿어왔으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 콧방귀도 켜지 않았을 겁니다. 헛소리다 이렇게 그의 귀에 들렸을까요? 자, 지금 두 사람 안에서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고 아합은 무슨 소리냐?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릴 거다 라고 믿었어요. 자, 풍요의 신답게 그 일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심을 보이실 건지 누가 진정한 신인가? 라는 이 풍요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세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도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릿 시냇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3년의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기도 하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많이 날라다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공해 주세요. 하루에 몇 번 주셨다고요? 아침, 저녁에.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리고 시냇가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하루 두 끼를 권장한다. 하루 두 끼를 권장한다. 점심은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 두 끼를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아침과 점심. 엘리야가 배고파서 물을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린 시냇가가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가 너를 먹이고 공개할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세요? 시돈으로 보내세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그 시돈 땅으로 보내세요. 야, 하나님이 먹이시겠구나.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과부가, 성경에 보면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과부가 시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나무까지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눈에 그 과부가 눈에 훅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래요. 이 가뭄에 내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굉장히 무례하죠. 무례한 요구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딱 보니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뭐 달라는 거예요? 이 가뭄에? 그리고 전쟁통에 밥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그리고 더 무례하죠. 오는 길에 떡도 좀 가져오세요 라고 해요. 떡 한 조각.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떡 한 조각 내게 미리 가져오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과부였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시에 과부 복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분류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홀로 사는 여인이고 아들 하나 키웁니다. 근데 우리 집에 떡 없습니다.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 정말 조금, 그리고 기름 몇 방울 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 주어서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아들과 이제 굶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떡을 주어야 합니까? 라는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여기서 또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 믿고 가져오너라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공개할 사람을 만들어 놨다라는 건데 딱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수많은 말들로 설득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로 왜 보내셨을까요? 좀 이왕이면 이스라엘 가운데 몰래 하나님 잘 섬기는 부자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 보내면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이 굳이 이방 땅까지 넘어가게 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시돈의 한 가장 가난한 여인의 집에 보내신, 이 가뭄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과부였을까? 왜 한 움큼 가루와 기름 몇 방울 남은 그에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5절로 넘어가 보면 가뭄이 심해지고 정말 그놈의 이상하게 생긴 이 엘리야 말대로 점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아합도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우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동물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막 보고하는 거예요. 왕께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빨리 우물과 물의 샘의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덜어 다닙시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3년을 버티다가 우물을 찾아 나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몇 년 버텼어요? 이 가뭄에 3년 버티는 거예요. 죽은 사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벌써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었을지 모르지만 왕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우물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라 라고 명하셨을까요? 저 시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 보면 그 여인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땅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며 어쨌든 자신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고 있던 시대 가운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세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더 크게 인식하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요? 엘리야였습니까? 아니면 이 사르밧의 여인이었을까요? 사르밧의 여인,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내가 너를 먹일게 라고 그 집에 보내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그냥 덤으로 먹는 것이고, 이 여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과 이 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삶 중에 풍요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에 더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더 갖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볼 때 풍요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 시대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과 같은 거죠. 진정한 풍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원함대로 넉넉히 채우는 풍요, 바알로부터, 아세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 그 여인이 알고 있었던 그런 풍요들, 그런 가치와 개념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냄을 통해 어떻게 깨시는 거예요? 이 가뭄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너희들이 믿는 그 가치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하며 이 여인이 소름 돋듯이, 전율을 느끼듯이 여인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방조차 화려한 왕궁을 박차고 나와 물을 찾기에 급급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 시돈의 한 가난한 여인의 집에 놀랍게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 당시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풍요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라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고 엘리야의 놀라운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